할렐루야. 네, 6번째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인사할까요? 해피하이! 바쁘고 지친 일상 가운데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가정예배 시간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 힘과 새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면서 해피패밀리 시작합니다. 내가 믿고 내가 누리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네.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고 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 그 이름으로 승리하리. 이 세상에 그 이름 대신할 수 없고 예수밖에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네. 그리스도 나의 구주, 이 땅에 생명이 살아나네. 내가 믿고 내가 누리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네.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고 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 그 이름으로 승리하리. 이 세상에 그 이름 대신할 수 없고 예수밖에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네. 그리스도 나의 구주, 이 땅에 생명이 살아나네. 이 세상에 그 이름 대신할 수 없고 예수밖에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네. 그리스도 나의 구주, 이 땅에 생명이 살아나네. 이 땅에 생명이 살아나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네, 방금 함께 읽은 본문은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돌에 맞을 뻔한 상황을 피해서 루스드라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앉은뱅이를 고치게 됩니다. 근데 이 광경을 본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을 헤르메스,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부르며 신으로 여기고 제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분명히 전하고 겨우겨우 자신들에게 제사를 하지 못하게 말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과 바나바를 못마땅하게 여긴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무리를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모였던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바울은 일어나서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마터면 죽을 수도 있었을 상황을 맞이하고도 바울은 곧바로 다음 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라는 곳에 가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게 됩니다. 이때 바로 바울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얻게 됩니다. 우리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한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더베까지 온 이후 다시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을 향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길에요, 그동안 전도했던 형제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를 하고 이제 아달리아에서 배를 타고 원래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한 바울과 바나바는 휴식을 취하면서 다음 사역을 준비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오늘 14장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경험하게 되는 모습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기쁜 일,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돌에 맞아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상황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길 원하시는 것,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 상황을 인내하고
그 상황 가운데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많은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병들고 매맞고 굴욕당하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결코 위축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희망은 보이는 이 땅의 전부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할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넉넉히 잘 감당해내시는 우리 한성교회 성도님들과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의 위험까지 닥쳤던 그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할 것은 이 땅의 평안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주님의 하늘나라 소망하며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가 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방콕 묵상 129쪽에 나와 있는 두 가지의 적용 질문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살펴볼까요? 현재 나의 삶이 마치 바울처럼 거의 죽을 것 같은 상태에 있다면 나는 어떤 방법으로 극복할 것인지 나누어 봅시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거워지거나 식습니까? 복음 전파의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신 사명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해피 패밀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정 미션 6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한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언가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믿음의 가훈 만들기입니다. 학교에는 교훈이 있고요. 반에는 급훈이 있다면 가정에는 가훈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정직이라는 글씨가 나무 목판에 새겨져서 벽에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한 학교의 교훈은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의 코람데오였습니다. 학교 입구 비석에 크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떤 고등학교 한 반의 칠판에는 성실이라는 글씨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좌우명은 그 학교와 학급과 가정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또한 거기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 좌우명처럼 되는 모습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교회에서도 존재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 이런 철학을 가진 교회는 정말 행복한 웃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잘 정한 가운 하나는 그 가정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가운을 하나씩 만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 가족만의 말씀도 하나 있으면 더 좋고요. 우리 가족만의 믿음의 가운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신명기에는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앉을 때, 길에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항상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 바깥 문에 기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의 가운을 정하시고요. 그것을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놓으시며 그것을 볼 때마다 기억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